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에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장 부분은 에레미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셨지만 에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양하고 거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가 보내는 자에게 가서 내가 내 입에 담는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는 이름처럼 가장 어려운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암울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물이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예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축복을 예언하고 축복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건 즐겁고 행복해요. 집사님 가정에 다음 달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루어지는. 그러나 다음 달에는 집사님 가정이 망할 겁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 망하는 걸 지켜본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외적에 의해서, 외부의 적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네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사람들은 막 그를 매도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돌을 던지고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이 안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전하지만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예언이 뻥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대신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온 백성이 참담한 이 학살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했던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가장 암울한 시기를. 그래서 그가 전하는 거에 보면은 주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런 그 부정적인 예언이 많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야 돼.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단시킨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에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는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비운의 운명을 살아간 것 같은 그런 인물이지만, 에레미야는 예수님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진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이제 두 개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오늘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를 보았다. 살구나무, 이것도 뭐 아몬드 나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번역할 때 살구나무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살구나무 가지란 말은 샤케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솔직히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2절 보면은 그 작은 1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는 말의 의미 비슷함. 그 히브리어로 있는 그 음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발음이. 살구나무는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 지킨다, 이루어진다, 지켜낸다 이런 말의 의미도 샤케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을.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 이 살구나무 가지를 말하는 이 아몬드 나무는 봄을 가장 빨리 알리는 전령이에요. 우리는 봄이 되면 이제 봄이 오겠죠. 이제 3월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봄에 가장 먼저 보는 꽃이 뭐예요? 주로 개나리, 또 벚꽃 이런 게 오면 봄이구나 실감 나잖아요. 물론 4월, 5월에 이제 만개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봄의 전령이야. 그래서 개나리가 뭐 남쪽에서는 벌써 폈다든가 이러면 봄이 왔다. 우린 그렇게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살구나무 가지는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이 살구나무 가지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은 속히 임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뭘까요? 이제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 뭔가 이렇게 막 끓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가마에 막 물이 막 펄펄 끓어. 그 뭐 아이들이 옆에 가면 안 돼. 큰일 나요. 그 가마가 쏟아지면 뭐 화상 입죠. 어른들도 조심해야 돼. 그 끓는 가마는 뭘까? 이건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과 심판이 어디에서 오느냐? 북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것은 북으로부터 재난과 재앙이 너에게 당도할 것이다. 이 나라에. 자, 그것에 대한 설명이 14절에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방에서부터 재앙이 온다는 북방.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모든 재앙은 북쪽에서 온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BC 577 몇 년인가? 그 북쪽에서 또 BC 587년 568년인가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도 결국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을 늘 괴롭히던 블레셋 이게 다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그쪽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한다. 근데 그 재앙을 허락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부른다는 거.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모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내가 북쪽으로부터 부를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렀다. 근데 그 부른 이유가 뭘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어요. 파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서로 상대와 내가 동시에 의무가 있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근데 언약이야. 그걸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7장인가 18장에 보면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솔개를 잡아서 그걸 벌려놔.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를 솔개 같은 새를 잡아서 뭘 짐승을 잡아서 양이고 소고 잡아서 이렇게 벌려놓는다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은 그만큼 중대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을 어기는 쪽에서는 뭐예요? 언약 쪽은 이렇게 짐승들처럼 칼로 잘라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너희가 그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약속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어기는 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버리고 언약을 먼저 파기한 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왜? 언약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누구와 뭐 집도 이렇게 계약할 때 하잖아요. 만약에 뭐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언약의 파기로서,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결국 오늘의 이 재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그게 16절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결국 이 모든 원인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렇죠? 자기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수제품.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걸 수제품이라 그래. 수제품. 뭐 수제, 짜장면, 수제, 이렇게 기계로 뽑지 않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게 수제품. 그게 좋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기계로 만든 것보다는. 근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결국 그 예언은 회개에 대한 촉구이지만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촉박해. 이제는 뭐 어떻게 돌이킬 시간이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도 전혀 회개할 동료가 기미가 없어요. 그들은 더 간악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매를 맞는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야. 끝까지 고집스러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걸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스스로에 의해서 도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는 이런 처참한 슬픔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세운 내 백성을 내가 파괴시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비통했겠느냐는.
오늘도 우리 민족을 바라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귀한 나라, 해 뜨는 나라로 내가 너를 이미 지명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해서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일찍부터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렇죠? 좀 또 뭐 어제 누가 예배 끝나고 이렇게 티타임 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뭐 천안에 무슨 뭐 135m의 브라질만큼 크기의 뭐 예수상을 세운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처음 듣는 얘기에서 난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내막이 뭔지. 그랬더니 정말 그래서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그런 걸 건립할 계획을 뭐 가지고 뭐 무슨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을 하려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 비난이 그냥 불붙어 일어나죠. 왜 예수를 우상처럼 섬기려고 그러나? 근데 브라질은 이제 거의 70% 이상이 다 캐톨릭이야. 캐톨릭은 그런 성상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상도 있고 뭐 이런 만들어 놓잖아.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반대해. 그런 거 안 만들어. 그 어떤 교단에서 십자가도 안 만들어. 십자가도 우상이라고. 그런 교단도 있어. 장로교 중에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상을 만들어 거기다 뭐 절을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일을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 줄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런 게 오는데, 그런 일은 안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거기서 그래. 그걸 관리하는 데만 해도 뭐 엄청난 재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상만이 아니라 거기다 또 무슨 기독교 단지를 만들고 아마 공원을 만들듯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뭡니까? 그 장례 장소를 만들려고 그러겠죠. 이제 거기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모시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아마 그런 상징적인 걸 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걸 볼 때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그 밑에 있는 글들이 그 뭐 예산이 뭐 1조 얼마를 뭐 들여서 그걸 한다는데, 그걸 관리하는 것만 해도 1년에 몇백억씩 든다는 거야. 그렇게 큰 브라질에서도 큰 예수상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닦고 정리하는 데만 해도 몇백억의 돈이 든다는 거야. 그리고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건 사실은 영국이 선물, 뭐 프랑스가 선고한 거, 뭐 영국이 선물하는 그런 건데, 그 관리하는 데마도 몇백억이 든다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걸. 근데 왜 그런 짓을 또 갑자기 해서 이렇게 전 국민의 지탄을 받으려고 그러나? 엉뚱한 생각,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쓸데없는 짓은.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데 굳이 왜 그렇게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절을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게? 얼마나 우스갯소리고. 그 많은 돈을 그 밑에 그래. 그런 돈이 있으면 저 구제나 하지. 기독교는 엉뚱한 데 돈을 쓴다고 당장 그런 말이 나오죠. 엉뚱한 목사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 아니면 이것이 뭐 사탄의 음모일까? 우리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코로나 끝나고 좀 잠잠해져서 이제 교회가 전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또 저런 짓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들도 뭐 목회자들이고 다 교회 중직자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만 봐서는 별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건 그만큼 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그 에레미야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심판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짓이고, 나라가 망하는 걸 예언하고 그걸 지켜보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들어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나오죠.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허리를 동인다는 건 이제 일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허리를 이제 예언 활동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걸 전하지 너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언의 말씀을 들을 대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눅들지 말아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 주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반드시 보장을 해주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야. 거기 반드시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그 여호수아서의 첫 마디가 뭐예요? 1장 6절부터 보면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의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사명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그에게 보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장.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은 린치를 당하고 뭐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늘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읍에는 나의 백성이 너무 많이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전도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선상 위에서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그 식량을 풀어 사람들을 먹이고 격려를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서는 걸 보죠.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보장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자, 18절 말씀 넘어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송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각계각층이 다 소개돼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유다 왕들, 지도자, 제사장, 그 땅 백성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공격한다는 거야. 이거는 왕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까지, 심지어 누구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 돌로 쳐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본 11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왜? 얼마나 미운 말을 하고 다니면 말이야. 나라가 망한다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그런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이런 거죠. 근데 그것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로부터 결국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거 아세요? 그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어. 동네 사람들. 또 유대에서 내려온 또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게 피해 가셨죠. 그런 의미에서 에레미야와 예수님은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 번 죽임을 당할 위기를 보내죠. 또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예수님과 에레미야도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에레미야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도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언하셨죠. 우셨어요. 에레미야도 울면서 예언한 그런 예언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1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에레미야가 예언하면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긴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순교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언 활동은 그만큼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결코 예언 활동하다 망하지 않는다. 너의 예언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언이자고 사명자의 길이죠. 어찌 보면 에레미야는 실패한 예언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대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가 마지막에 뭐 순교를 당하는 건 예외를 치더라도 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예언자처럼 보였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온 저 선지자, 그런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고 결국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야. 오직 죄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승리한 것 같고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 끝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뭘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 그렇죠? 그를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게 하셨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누가 이긴 거예요? 로마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야? 그렇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죠. 예수님. 로마가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의 법에 의해서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뭐 어쨌든 협박에 의해서 그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협박에 의해서 그도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죽일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모든 제자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AD 313년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로마가 결국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그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국가로 변화되잖아요. 300년 만에. 그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패하는 것 같지만, 쇠하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배하는 자 같고 망하는 자 같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신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오늘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것이고 성도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